황희지연아 안녕.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 볼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 집에 팔아가지고 그 집안의 총무, 가정의 총무를 시켰던 걸 기억하고 있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 수없이 많은 다른 종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어느 정도 말빨도 먹으면서 시키면 말을 따라하게 하려 했으면 처음에는 이 17살이 얼마나 밑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겠노, 그지? 어쨌든 아마 20대 초반, 중반 되면서 이렇게 가정 총무 일을 잘 해냈을 거야. 자,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 감옥에 갇혔어도 재반 사무를 다 맡게 되는 거야. 이것도 또 간수의 그에 따라서 이 거의 사무장 같은, 감옥의 사무장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루었다. 이게 이 외국이잖아. 애굽이라는 나라의 애굽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또 그 물질들 여러 가지들을 다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정의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하나님 또 나중에 이 감옥이라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혀 있었겠노, 지금. 거기에 밥도 공급해야 되고 이 사람들 잘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그 기관에 이제 그 총무처럼 그렇게 이제 일을 했던 거지. 사실은 이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야.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이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는 요셉이 맡은 총무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요셉이 이 총무 일을 맡아서 야 진짜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접니, 그렇지? 이거 어디 외국에서 튀어나온 놈이 꿈 해석 한번 잘해가지고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총무가 된다, 총리가 된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겠노, 그지? 이게 요셉의 삶이 이 총리가 되고서도 절대로 편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딱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래서 요셉은 잊어먹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그렇게 노력 봉사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40장을 볼 건데, 그래서 감옥에 지금 이제 갇혀 있는 거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왕의 신하들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거지. 그냥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 이게 영어로는 컵베어러라 그러는데 B-E-A-R-E-R, 컵베어러. 이거는 진짜 왕의 최측근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워낙 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암투가 많은 시대니까, 이게 이 왕과 함께 술도 마시면서 왕 대신 술을 마시고 혹시 죽으면 지가 먼저 죽어야 되니까 왕의 철저한 신임과 함께 왕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진짜 높은 사람이지. 그리고 떡 굽는 자, 이 먹는 거를 담당하니까 이것도 얼마나 높겠니. 이 익수 높은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한 거야.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큰 나쁜 짓을 했나 봐. 자, 그래서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던 거지.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제 그들을 섬기게 했으니까 여러 날이라 했는데 꽤 몇 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여러 달 이상 한참 지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17살에 총무로 간 보디발 집에서 꽤 오래 있었던 거지, 그지? 거기서 한 10년 이상은 있었을, 10년까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도 꼭 2년을 더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2년 플러스 알파만큼을 이 감옥에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 보디발 집에 얼마나 있었을지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치? 대략 뭐 한 8, 9년 내지 10년 이 정도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었을 거야. 자, 그래, 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이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치? 결국 지금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요셉이 꿨던 꿈도 그지? 곡식단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나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나 이 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지. 그리고 그 꿈은 곧 이루어질 것이었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꾸는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써 또 앞으로의 일이 진행되는 거지. 이 근심에 빛이 있는 걸 보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꿈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소. 말해봤소. 술 맡은 가는 장이. 내가 보니까 내 앞에 폴나무가 있고 가지 3개가 있고
싹이 나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래 바로 잔이 있어서 즙을 짜서 바로 손에 들었다. 이러니까, 그거는 사흘이요, 사흘. 포도나무 새 가지는 사흘이요.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면 내를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 내 사정을 바로한테 알려주고, 내를 건져 주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런 감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도 않았어.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잘 되면 반드시 잘 될 거니까, 잘 되면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소. 이렇게 꼭 좀 도와주소. 이래 하는 걸로 보아. 지금 요셉은 여전히 참 힘든 상황 중에 마음에 참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응? 감옥에 있는 게 얼마나, 감옥에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한다고,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고, 죄수는 죄수인데, 그지? 햇빛 볼 일도 별로 없고, 그 떡 굽는 관장이, 이거 해석이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막 그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서 그 광줄에 그걸 다 먹어보더라. 그것도 사흘이요. 사흘 안에 당신은 머리가 잘리갖고 나무에 달릴 거요. 새들이 당신 고기를 뜯어먹을 거요. 이거 이 사람은 얼마나 그랬을까. 그래서 3일이 지났을 때 바로의 생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된 거지.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머리를 들게 됐고,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었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거지. 사실은 기억하지 않게 또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꿈을 꾸는 거나 우리의 기억력, 또 우리의 이 어떤 생각,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 그렇게 지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그 얼마 지났다고 꼴랑 3일 지났는데 그걸 글쎄 까먹냐 말이야. 그런데 까먹어야만 했던 거야. 왜냐하면 41장에 만 2년이 꼭 지났어야 됐거든. 만 2년이 지나야 요셉이 꼭 30세가 된다고. 그래서 17살에 종으로 왔던 이 요셉은 28살이 됐을 때 꿈을 해몽해줘. 그리고 이때 나가기를 기대하지만 꼭 2년이 더 있어야 만 30세가 되는 거지. 만 30세가 되어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만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나이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28세에는 공직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아무리 꿈 해몽을 잘 했다더라도 가는 너무 어립니다. 가는 이 총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왕이 좀 곤란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꼭 30세, 30이 돼야 됐던 거지. 그래서 꼭 30이 되는 이때에 이제는 바로가 또 꿈을 꾸는 거지. 나의 강가에 살찐 인고 암소가 있는데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날라오고 이래갖고 야들을 다 잡아먹는 거. 또 새로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수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더니 이걸 확 잡아먹어버린 것이.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고 이래갖고 모든 점술가 이네들 다 불렀는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2년이 꼭 지났을 때 꼭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다시 기억하는 거지. 우리가 친일당 집에 가둬졌을 때 꿈을 꿨는데 이불 청년 하나가 우리 꿈을 해석해 주던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급히 불러와갖고 수영 갖고 옷 갈아입히고 이제 목욕 재개하고 올라간 거지. 니는 꿈을 해석한다 크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요셉은 그 잡혀오기 전까지 17살까지 몰라 그 성격이 대쪽 같았고 옳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형들이 잘못하는 거는 막 그대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 네가 바른 건 좋은데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막 그러면서 요셉은 사실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런 아들이었지. 일도 안 하고 그냥 스포일 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종과 또 죄수의 삶을 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는 거지. 내가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잘 됐다고 생각했는 그런 모든 많은 일들을 참고 견디고 또는 덮어주고 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뒤늦게 이제 배우고 있는 거지. 난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이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한테 보이신 겁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이방 왕한테 보이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잘 아는 7회 풍년과 7회 흉년의 얘기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게 너무 흉년이 심해서 풍년 때는 다 잊어버리고 기근으로 망해버릴 겁니다. 이전에 풍년은 기억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겹쳐서 꾼 거는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고 빨리 행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만 해몽만 하면 되는데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거지. 이게 이제 점수를 따는 거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감독관을 두갖고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고 그거를 다 걷어서 저장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렇게 방책까지 다 얘기해주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노? 바로가 완전 뿅 간 거지. 니 진짜 니가 내 집을 다스리라. 니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집안의 총리, 기관의 총리, 드디어 애굽 온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거야. 우리는 무조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와 애굽 땅의 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런 놀고 자빠졌네. 이런 집에서 이 기관에서 종으로 죄수로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서슬이 푸른 정치계에서 이 잘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야. 문화도 잘 이해해야 되고 언어뿐만 아니라 이 재물과 물질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해야서야 비로소 이 총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총리로서의 일도 맡기기도 하는 거지. 인장 반지도 빼고 옷을 또 입히고 금사슬도 모이고 술에 매우면서 엎드려라 저래라 총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요셉 이름도 사브나 바네아다 하면서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준 거야. 이 당시에는 보통 제사장과 왕족들이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요셉의 지위가 그렇게 높아진 거지. 이때가 이제 요셉이 30세라는 얘기지. 그래서 7회 풍년 동안 정말 소출이 많았던 거야. 막 저장도 해놓고 엄청나게 저장한 거지. 사돈 공식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막 세는 걸 포기한 거지. 그 수가 한이 없었던 거지. 흉년이 들기 전에, 7년의 흉년이 들기 전에 7년의 풍년이 기간 동안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제 므낫세라고 첫째를. 므낫세는 원래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온 집안의 일을 잊게 하셨다. 그동안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고. 그 힘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 잊게 하시는구나. 잊게 하시는구나. 둘째 이름은 에프라임이라고 하시면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풍년이 그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거야. 각 나라에 다 기근이 있는데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게 있는 거야. 막 굶주리니까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를 열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니. 그러니까 여러 나라 기근이 온 세상에 있어 놓으니까 각국 백성들이 다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이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종으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그 12명의 그 형님들 11명의 형님들과 아버지 온 식구들을 갖고 제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년을 한번 줬다가 자 그 다음에 7년은 세상에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흉년을 주는 거야. 애굽에 빌부터 살지 않으면 온 나라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반드시 곡식을 사러 이 요셉을 만나러 가야 할 정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스케일이 이렇게 큰 거지.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한번 봤는데 무조건 우리는 성공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볼지 몰라도 그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해 가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야만 되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없을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 삶 속에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해봐봐 너희들도. 자, 제왕이 정은이 안녕.